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 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그 약속을 깨달아 알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 어릴 때 악몽을 굉장히 자주 꾸는 편이었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키 크는 꿈이라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악몽을 자주 꾼 거에 비하면 별로 키가 안 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꾸었던 악몽 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반복되던 것은 적들이 총칼을 들고 막 저를 쫓아오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빠르게 뛰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막 뛰어가는데 무언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걸음을 빨리 이렇게 좀 달릴 수가 없었던 그런 악몽들을 좀 자주 꿨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다가 꿈에서 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공개한 유비크 밸류의 그 배너 그림은 철로 역정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행로를 그린 겁니다. 쭉 이어지는 그림인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때로 외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환경의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적인 방해입니다. 실패, 시련,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이죠. 돌파할 수 없는 장벽, 닫혀있는 문, 건너기 힘든 골짜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감과 좌절감,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 세상의 소문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와 사슬입니다. 걸음을 방해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방해물이죠.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뒤를 보고 과거에 머물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와 미련, 다른 사람이 주었던 상처에 대한 분노와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장애를 극복해야만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우리를 묶어두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과거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장벽을 막 부수면서 앞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수련회 때 많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돌파하는 영성, 뚫고 나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또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어느 하나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아무리 앞으로 달려나가도, 아무리 열심히 싸우며 전진하려고 해도 다시 우리의 삶을 뒤로 쭉 잡아당기는 그런 방해와 족쇄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파했는데, 이번에 분명히 뚫은 것 같았는데, 앞으로 많이 간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내 인생을 뒤에서 훅 잡아당기는 것처럼 쫙 다시 원위치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고무줄에 허리를 메고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한참 간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움, 후회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일정 범위 이상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자꾸만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의 문제들과 상황들, 그런 미움과 분노와 후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주의 멍에를 푸는 용서예요. 용서가 우리를 메고 있는 그런 저주의 멍에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은정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누구시죠? 제 딸 전화인데? 사고가 났거든요, 지금. 저 박사님, 사인 한 장만. 당신 뭐야? 당신도 나랑 똑같이 하루 들은 거 봤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볼 거야. 그럼 하루가 바뀔지도 몰라. 원래는 오늘 이 영화를 좀 중간중간 잘라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수련회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고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의사였습니다. 해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 자기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과거로 휙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눈을 뜨고 딸을 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딸은 교통사고로 죽고 다시 비행기에서 눈을 뜨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딸의 죽음을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지켜봐야 하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스폰데요. 그렇게 딸을 살리려고 계속 시도하던 주인공은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의 딸은 몇 년 전에 심장 이상으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였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이 주인공의 병원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주인공은 아들을 뇌사로 꾸밉니다. 그리고 아버지 몰래 동의서를 위조해서 그 사람의 아들의 심장을 자기 딸에게 이식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버지가 주인공의 딸을 죽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미움과 원망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지옥 같은 순간으로 몰아넣고 있고 그 반복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상처 준 일들,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 우리도 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거기에 매여서 계속해서 그 상처와 괴로움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닐까.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다시 우리가 과거의 그 순간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의 소용돌이치고 결국 다시 그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 한 달, 1년, 몇 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은 우리를 다시 그때 그 순간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때의 상처가 반복되고 지옥 속에 사는 것처럼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루가 반복됐지만 우리가 타임슬립을 해서 진짜로 과거로 돌아가진 않지만 마치 그 시간에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슬픔과 좌절을 우린 매번 경험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방해가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아니,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고 나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게 착한 거라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서? 물론 그렇기도 한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지옥 같은 분노와 원망, 그 처절하고 상처투성이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와 원망으로 얼룩진 저 처절하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절망과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범인에게 주인공이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만큼이나 지옥 같은 삶을 반복했던 범인이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 거예요. 다시 일상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메인체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에서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늘 그 순간을 반복해서 살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실제로 타임루프가 일어나서 시간이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 생각만 하면 그때의 공포, 미움, 분노,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원망은 멍에요 사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멍에를 부수고 상처와 분노의 사슬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너희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자꾸만 과거로 끌고 가는 원망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상처 주었던 사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 아니면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도 있을 수 있겠죠. 모두 다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행동에 후회하고 자기의 선택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거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계속해서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되었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 저주의 사슬과 멍에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고 다 지나간 일처럼 여겨지다가도 어느 한순간 다시 분노에 사로잡히고 과거 그 상처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용서해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면 그런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 거냐?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을 거냐?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지난날에 매여 있지 말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해서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한참을 달려가다가도 다시 원위치, 다시 과거, 다시 그때의 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는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수련회 때 여는 말씀,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예요. 우리를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그 미움과 원망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용서예요.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짧게 살펴본 그 영화에도 보면은요, 이 주인공이 상처 입은 범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를 하거든요. 결국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용서를 통해서 자유가 임하는 것처럼 영화에서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면 용서할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진심을 다해 사과하면 뭐 한번 용서해 줄지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용서하려면 당연히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살인자들이나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성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이 있어요. 물론 사과가 용서를 불러오는 장치가 되는 것은 맞아요. 사죄하고 반성하면 용서하기가 좀 더 쉽죠. 그런데 사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에 응하는 형벌을 다 받은 다음에 용서해 주겠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벌을 다 받은 다음에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벌을 받았다는 건 죄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벌을 받았는데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감정적인 벌로 다 퍼붓고 속이 시원할 때쯤 속이 시원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게 과연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런 용서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용서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지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야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지 내게 와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그래, 너가 사과하니까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그때 상처가 생각나면 또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돼요. 내가 이미 용서한다고 말을 해놓고 한 달 뒤에 야 그때 말이야 또 퍼붓고 그럼 또 미안해 잘못했어. 6개월 뒤에 야 너 그때 말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과했고 나는 용서했는데 그게 사과를 받는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뭡니까? 영원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도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품을 때 항상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 사람이 자기의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고 정의의 기준에 따라 처벌받아야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혹은 대의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무기와 힘과 결합한다면 전쟁이 되고 말 거고요. 정의가 스마트폰 혹은 PC와 결합하게 되면 악성 댓글이 되기도 해요. 옳음이 권위와 붙으면 갑질, 꼰대, 폭정이 되기도 해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가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의를 외치는 것이 항상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의와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전혀 엉뚱한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의가 무기나 권위가 아닌 사랑 혹은 용서와 붙으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정의 더하기 사랑.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떠오르시죠? 이 둘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사랑인 이런 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죠.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정의로우면서도 사랑인 것,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의의 기준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죄를 해야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벌을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 벌을 다 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사죄하고 바닥에 기면서 처절하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비난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린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 용서를 이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린 경험했으니까.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린 필요한 장치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니까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전화하는 거고, 힘이 약하니까 기계를 만드는 거고,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오류인 거야.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회복함으로 앞으로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서로를 완성하는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가 서로를 완성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다시 사랑을 옷 입어라.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성경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더욱 친밀하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사실 용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용서는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은 용서를 완성시키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서는 사랑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옷을 이렇게 입는 것처럼 사랑을 겉옷으로 이렇게 두르다, 혹은 사랑의 끈을 이렇게 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옷을 겉옷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랑밖에는 사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이 많네, 이 사람 참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네, 이렇게 볼 뿐이지 그 사람 마음에 진짜 긍휼이 있는지 겸손이 있는지 오래 참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겉옷으로 입은 사랑은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속의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서 겉옷을 보통 입으시죠? 아무리 바쁘다고 속에 입어야 할 거 안 입고 대충 이렇게 겉옷만 입으시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겉에 이런 이제 웃옷이나 코트를 입을 생각을 하고 와이셔츠에 뭐가 묻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벗으면 되지, 그러고 이제 겉옷을 입고 갔는데 정말 벗어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걸 벗었을 때 느껴지는 무안함이 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소에는 사랑의 겉옷을 분명히 입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분명히 사랑을 입은 것 같았는데 긍휼이 없네, 오래 참음이 빠졌네, 용서도 없어, 만약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실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이 용서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숨겨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완성하는 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거칠애에 불과해요. 좀 더 지나치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랑은 위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사랑,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겸손이 없고 용서가 없는데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랑의 겉모습을 한꺼풀만 벗어버리면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있어야만 용서가 완성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 오래 참음, 용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마무리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겉에서 묶어주는 허리띠나 벨트가 없다면 옷이 막 헝클어지고 풀어지고 막 그러겠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용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샌가 용서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래 참음이 분명히 내 안에 있었는데 겉옷인 사랑으로 그것을 꽉 매지 않으면 오래 참음이 금방 풀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흘러가 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 긍휼, 겸손, 용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합니다, 그래 화해하자, 용서해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이 유지가 안 될까요? 용서라고 하는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으로 묶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마지막에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향해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용서의 마음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노래하는 사랑 다 거짓말입니다. 겉모습뿐이고 연약한 그 사랑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또 순간적으로 용서해야지 마음 먹는 것보다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실천이, 행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했다면 용서해야지 마음 먹거나 화해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용서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련회에서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용서를 완성하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실 때 자꾸만 뒤로 우리를 물러서게 만드는 그 미움과 원망에 매여 있지 말고 이 진실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 세 가지 장애물 가운데 하나인 미움, 원망,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이기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멋진 꿈을 가지고 결단하며 힘차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를 자꾸만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원망과 상처가 있다면 우린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사과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과, 즉 사죄가 용서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용서는 나 혼자만의 저주의 멍에를 끊어버리는 일이지만 사과는 나의 끈을 끊고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어서 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보다 사과가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해요. 용서는 나 한 사람을 살리고 사과는 나와 상대방 두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물론 그래서 사과가 중요하긴 한데, 혹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사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면 나를 메고 있는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죄해서 두 명을 살리면 되고, 상대방이 잘못한 일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유함의 축복을 올 한 해 정말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를 찬양이 야가서에 나오는 찬양이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좋아요.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가는데 주님은 앞으로 가는데 우린 자꾸 뒤로. 왜 그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괜찮아, 사랑하자, 용서하자. 알겠어요, 주님 용서할게요. 그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주님. 또 가요. 한참 걸어가다가 또 하고 뒤로 가요. 왜 또 그래? 용서가 안 돼요.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언제 갈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언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마련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언제 갈 거예요? 아, 내가 너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나님 좋아요. 근데 왜 거기 못 가 있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왜 거기 우리 못 가 있는 거죠? 어쩌면 자꾸 우리가 뒤로 물러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있는 멍에와 사슬 때문에, 고무줄처럼 우리를 메고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질 못해서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았는데 뒤로 물러나고 다시 뒤로 물러나고 다시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우린 어쩌면 지옥 같은 그런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모든 멍에를 끊고 함께 앞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